복음은 성령의 표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냈습니다. 또 복음은 다양한 이적들과 은사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평등과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덧없음과 하찮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 그 부활의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떠나고 싶어 했고요, 남편들은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의 권위를 부인하고 싶었고요, 국민들은 그들의 주권자를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은 실제로 복음을 통한 자유로서의 의미를 갖기보다 억압을 부르는 악으로 기능할 뿐임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관계없이 성립되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주의가 무엇이든지 그로 하여금 그대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곳, 섬겨야 될 모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17절에서 적용했던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예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무할례로 만들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 받을 사람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기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냐 의미가 없고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보여지는 할례, 무할례, 이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과 인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심령과 생활의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신앙이라는 모습이 자꾸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될까요? 신앙의 형식이 복음의 본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해돼요. 자꾸만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 혹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관계들을, 풍성한 사랑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단이 아주 귀한 찬양들을 해줬어요. 근데 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본질은 잊어버리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자,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종이 나오죠. 왜 종이 나올까요? 그 당시 사회 제도가 뭐예요? 노예 제도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노예제를 옹호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즉 성경은요, 자신의 형편을 더 좋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노력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에 있어서 주의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큰 슈퍼마켓 정도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 나와서 그것들을 떠올려요. 상 받아야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 모습도 참 귀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참 귀하지만, 아니 상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상이 전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들을 어떤 직업에든 어울리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더 거룩하고 더 선한 것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면 복음이 뭐가 돼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요 조명 조금만 줄여주세요. 갑자기 화냈어요. 네. 이게 저랑 잘 안 어울리네요. 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울리게 합니다. 아멘. 이 축복은 인생의 어떤 상태에서든지 그것을 동등되게 누리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 계층을 넘어서 주인과 노예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요 하나님 앞에 자유한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왕이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길 바라요. 새로운 삶의 개척들이 계속되기 바라고요. 좋은 일들이 성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고요, 더 높은 계급에 올라가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참 멋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하신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좋다고. 아멘.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답니다. 네. 아멘.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됐죠. 네. 세상은요 자리라는 것이 축복의 원인이에요. 내가 상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진급하는 자리에 있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예배하는 그 자리, 내가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이제 기도해? 너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좋아.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찌하던 간에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이 자녀가 꼭 잘나야만 사랑하나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참 자녀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마음, 그 사랑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으로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비록 종이라도요 주님께 속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사회제도가 뭘까요? 노예제였어요. 노예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통제가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비록 몸은 노예일지 모르겠지만 자유인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기서 자유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유라고 떠올릴 때 뭘 생각합니까? 사회적으로 자유한 것, 내가 얽매이지 않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과 죄악이 떠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오늘 어떠한 사회적인 고난과 역경에도 위축되지 않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당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잡아갈 때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B, 태어남과 D, 죽음, 데스 사이의 C, 초이스.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어디 식당 가서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어려워요. 네? 뭐라고 맨날 얘기할까요? 안 먹거나. 네. 제가 좀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그런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거 하나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곳에서 자유를 찾도록 합니다. 뭔가 거기 가면 뭔가 더 자유로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